창세기 31장에서 33장.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것을 다 빼앗았어. 그 녀석이 우리 아버지 것에서 이 모든 재산을 일구어낸 거야. 야곱이 라반의 얼굴빛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앞불사 자기를 대하는 것이 엊그저께 같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들의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마. 야곱은 사람을 보내서 라헬과 레아를 불러냈다. 자신의 양떼가 있는 들로 오게 한 것이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말했다. 내가 장인어른의 얼굴빛을 살펴보았어요. 나를 대하시는 것이 엊그저께 같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요. 당신들이 알다시피 나는 온 힘을 다해 장인어른을 위해서 일해왔어요. 그런데도 장인어른은 나를 속여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어요. 그러나 장인어른이 내게 손해를 끼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점박이가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하고 장인어른이 말씀하시면 온 짐승떼가 점박이를 낳았어요. 줄무늬 있는 것이 너의 품삯이 될 거야 하고 말씀하시면 온 짐승떼가 줄무늬 있는 것을 낳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장인어른의 집짐승을 빼내어다가 나에게 주셨어요. 짐승떼가 짝짓기를 할 시기였어요. 내가 꿈에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는데 짐승떼 가운데서 이에 올라탄 수컷들이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더라고요.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야곱아 하고 불렀어요. 내가 여기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두 눈을 들어 살펴보아라. 짐승떼 가운데서 이에 올라탄 수컷들이 다 줄무늬 있는 것이나 점박이나 얼룩배기다. 라반이 너에게 한 짓을 내가 다 보았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나에게 단단히 약속했지. 이제 일어나 이 땅에서 빠져나가 내가 태어난 곳으로 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대답하여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아직 나누어 받을 몫이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다른 나라 사람으로 여기고 계시지 않나요?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집어삼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내어다가 주신 모든 재산은 우리 것이고 우리 자식들 것이라고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세요. 야곱은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그러고는 그의 소유인 모든 짐승과 모은 모든 재산, 밧단아람에서 모아 그의 재산이 된 짐승들을 몰고 길을 나섰다. 아버지 이삭에게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나가 있는 동안 라헬이 아버지의 집안 우상들을 훔쳤다. 야곱은 시리아 사람 라반을 속였다. 그에게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달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야곱은 자신에게 딸린 것을 다 가지고 달아났다. 일어나 강을 건너 길르앗산으로 향했다. 3일째가 되어서야 누군가가 라반에게 야곱이 달아났다고 알려주었다. 라반은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뒤쫓았다. 7일 길을 가서 길르앗산에서 따라붙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리아 사람 라반에게 그날 밤 꿈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조심해라. 야곱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해라.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다. 야곱은 그 산에서 천막을 쳤고 라반도 형제들과 함께 길르앗산에서 천막을 쳤다. 라반이 야곱을 꾸짖었다. 이 무슨 짓인가? 나를 속이다니. 게다가 칼로 사로잡은 사람처럼 내 딸들을 몰고 가다니. 어째서 나를 속이고 몰래 달아나는 것인가? 내게 알리지도 않고? 내가 기뻐하여 노래하고 북치고 기타치며 자네를 내보내 주었을 텐데 자네는 내가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입맞춤할 겨를도 주지 않았네. 지금 자네는 어리석게 처신한 걸세. 자네를 해코지할 힘이 내 손에 있네. 그러나 자네 아버지의 하나님이 지난밤에 나에게 말씀하셨네. 조심해라. 야곱에게 좋게든 나쁘게든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해라. 하고 지금 자네는 아버지의 집이 사무치도록 그리워 떠난 게지.
그런데 내 신들은 왜 훔쳐갔는가?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했다. 참 두려웠습니다. 장인어른이 두 따님을 제게서 빼앗으시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누구한테서든 장인어른이 섬기는 신들을 찾아내신다면 그는 우리 쪽 사람들 앞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제게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뒤져보십시오. 신들이 있으면 가져가십시오. 야곱은 라헬이 집안 우상들을 훔친 것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라반이 야곱의 천막과 레아의 천막과 두 여자 노예의 천막에 들어가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고는 레아의 천막에서 나와 라헬의 천막으로 들어갔다. 라헬은 집안 우상들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주머니에 넣어두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라반은 온 천막을 샅샅이 뒤졌으나 찾지 못했다. 라헬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제가 아버지 앞에서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아버지는 노여워하지 마세요. 제가 생리 중이어서요. 라반은 아무리 뒤져도 집안 우상들을 찾지 못했다. 야곱이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저의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무얼 잘못했다고 불같이 저를 뒤쫓아 오셨습니까? 우리 물건을 다 뒤지셨는데 장인어른 댁 물건을 뭐라도 찾아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제 쪽 사람들과 장인어른 쪽 사람들 앞에 내놓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서 판가름할 것입니다. 20년 동안 제가 장인어른과 함께 있었는데 장인어른의 암양과 암염소가 유산한 적이 없습니다. 장인어른의 양떼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도 제가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사나운 짐승에게 찢긴 채로 장인어른께 갖다 드린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직접 물어드렸습니다. 제 손에서 장인어른은 그것을 찾으셨습니다. 낮에 도둑 맞은 것이든 밤에 도둑 맞은 것이든 낮에는 열기 때문에 밤에는 서리 때문에 진이 다 빠졌습니다. 잠이 달아나 눈도 붙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장인어른 댁에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두 따님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장인어른 댁에서 일했고 장인어른에게서 짐승을 얻으려고 6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은 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제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자 이삭이 무서워했던 분이 저를 위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이제 장인어른이 저를 빈털터리로 내보내셨을 것입니다. 제가 고생하고 손이 닳도록 일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지난밤에 판가름하셨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했다. 딸들은 내 딸들이고 손주들은 내 손주들이네. 짐승떼는 내 짐승떼이고 자네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내 것이지. 그렇지만 내 딸들에게 오늘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얘들에게? 얘들이 낳은 손주들도 그렇고 이제 이리로 오게. 나와 자네가 약속을 맺도록 하세. 그것이 나와 자네 사이의 증거가 될 걸세. 야곱은 돌을 하나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다. 그러고는 야곱이 자기 쪽 사람들에게 말했다. 돌을 주워 모으세요. 그러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쌓았다. 그들은 거기 그 돌무더기 옆에서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라반이 그 돌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라고 불렀다.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다. 라반이 말했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나와 자네 사이의 증거일세.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갈르엣이라고 지어 불렀다. 또 미스바라고도 했다. 라반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못 보는 동안 여호와께서 자네와 나 사이를 지켜보시기를. 자네가 내 딸들을 괴롭히거나 내 딸들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아내로 맞아들인다고 하세. 그러면 우리 곁에 사람 하나 없어도 잘 알아두게. 하나님이 나와 자네 사이의 증인이시네. 라반이 또 야곱에게 말했다. 여기 돌무더기가 있네. 또 여기 내가 나와 자네 사이에 세워둔 기둥이 있네. 이 돌무더기가 증거이고 이 기둥이 증거라네. 내가 이 돌무더기를 지나 자네에게 간다거나 자네가 이 돌무더기와 이 기둥을 지나 나를 해치러 온다고 하세.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홀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서 판가름하실 걸세. 그분들 아버지의 하나님 말일세.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무서워했던 분의 명예를 걸고 맹세했다.
야곱은 산에서 짐승을 잡아 희생제물로 바치고는 자기 쪽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나누어 먹게 했다. 다들 음식을 나누어 먹고는 그날 밤을 산에서 묵었다.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 손주들과 딸들에게 입맞춤하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러고서 라반은 떠나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야곱이 자기 갈 길로 가다가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그들을 보고서 야곱이 말했다. 여기는 하나님의 진영이로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 야곱은 심부름꾼들을 자신보다 앞서해서 형에게 보냈다. 에돔 들판의 세일 땅으로. 그러면서 그들에게 명령했다. 에서 어르신께 이렇게 말씀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라반 외삼촌 댁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이제는 제게 소떼, 나귀떼, 양떼, 남자 노예, 여자 노예가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보내어 이 소식을 어르신께 알려드립니다. 어르신 눈에 들었으면 해서요. 심부름꾼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저희가 주인님의 형님에서 어르신께로 갔는데 어르신도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남자 400명이 함께 있었어요. 야곱은 몹시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떼와 소떼와 낙타떼를 두 진영으로 나누었다. 야곱이 중얼거렸다. 에서 형이 와서 한 진영을 치더라도 남은 진영은 피할 수 있을 테지. 야곱이 기도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땅으로, 내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잘되게 해주마 라고요. 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님의 종인 제게 베푸신 한결같은 사랑과 참되심을 전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르단을 건넜는데 지금은 진영을 둘이나 일구었습니다. 꼭 좀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빼내어 주십시오. 저는 형이 두렵습니다. 형이 와서 저와 아이들과 아이들 엄마를 쳐 죽일까 봐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내가 잘되게 해주마. 너의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만들어주마 라고요. 야곱은 그날 밤 거기서 묵었고 자기 손에 들어와 있는 것 가운데서 형에서에게 줄 선물을 골라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를 골라냈다. 젖먹이는 낙타 30마리와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탉나귀 20마리와 수탉나귀 10마리도 골라냈다. 야곱은 노예들의 손에 짐승떼를 하나씩 따로 맡기며 노예들에게 말했다. 나보다 앞서 건너가라. 짐승떼와 짐승떼 사이에는 거리를 두어라. 또 맨 앞 노예에게 명령했다. 나의 형님 에서가 너와 마주치면 너에게 물으실 것이다. 그대의 주인은 니시오? 그대는 어디로 가는 길이오? 그대 앞에 있는 이것들은 니 것이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해 드려라. 어르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이 에서 어르신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보십시오. 그분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은 두 번째 노예와 세 번째 노예와 짐승떼 뒤에 가는 모든 노예에게도 명령했다. 너희도 에서 형님을 만나면 이대로 말씀드려라. 또 이렇게 말씀드려라. 보십시오. 어르신의 종 야곱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야곱이 중얼거렸다. 나보다 앞서 보내는 선물로 형님의 굳은 얼굴을 풀어줄 수 있을 거야. 그런 다음에 형님의 얼굴을 뵙고 싶어. 어쩌면 형님이 내 얼굴을 봐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선물이 앞서 건너가고 야곱은 그날 밤 진영에서 묵었다. 야곱은 그날 밤에 일어나 2명의 아내, 2명의 여자 노예, 11명의 아이를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강을 건너게 해주고 자신에게 딸린 것도 건너보냈다. 그러고서 야곱은 홀로 남았고 어떤 사람이 동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했다. 자신이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하다가 엉덩이뼈를 삐었다.
그가 말했다. 동이 텄으니 나를 보내주시오. 야곱이 대답했다.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요.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이오? 야곱이 대답했다. 야곱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대 이름을 더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시오. 그대가 하나님과 또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이오. 야곱이 물었다. 성함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가 되물었다. 내 이름을 왜 묻소? 그러더니 거기서 야곱을 축복해 주었다.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 그러면서 중얼거렸다.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하나님을 뵈었구나. 그러고도 목숨을 건졌구나. 야곱이 브누엘을 지날 때 해가 떠올라 그를 비추었다. 엉덩이 때문에 야곱은 절뚝거렸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까지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이 야곱의 엉덩이뼈에 붙은 힘줄을 치셨기 때문이다. 야곱이 눈길을 돌려 살펴보았다. 그런데 저기 에서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남자 400명이 함께 있었다. 야곱은 레아, 라헬, 2명의 여자 노예에게 아이들을 나누어 맡게 했다. 여자 노예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맨 먼저 가게 했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이 뒤따르게 했고 라헬과 요셉은 맨 나중에 가게 했다. 야곱 자신은 앞장서서 나아갔다. 7번 땅에 엎드려 절하고서는 마침내 형에게 가까이 갔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 얼싸안았다. 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춤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울었다. 에서가 눈길을 돌려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았다. 그러고는 물었다. 이들이 너하고 어떤 사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 어르신의 종인 저에게 주신 아이들입니다. 여자 노예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했다. 레아와 그의 아이들도 가까이 와서 절했다. 그러고 나서 요셉과 라헬이 가까이 와서 엎드려 절했다. 에서가 또 물었다. 나와 마주친 이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무슨 뜻으로 보낸 것이냐? 야곱이 대답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들었으면 해서입니다. 에서가 말했다. 내게도 많이 있다. 아우야, 너의 것은 너의 것으로 두어라. 야곱이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어르신 눈에 든다면 저의 선물을 제 손에서 받아주세요. 이렇게 어르신의 얼굴을 뵙고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하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저를 따뜻이 맞아주시는군요. 제가 어르신을 위해 가져온 이 축복의 선물을 꼭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저에게는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자꾸만 권하자 에서가 받았다. 에서가 말했다. 더 나아가자. 내가 앞장설 테니. 야곱이 에서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아시다시피 아이들은 약합니다. 또 젖을 먹이는 양떼와 소떼도 제게 있어서 하루에 너무 심하게 몰면 짐승이 다 죽게 될 겁니다. 어르신은 어르신의 종인 저보다 앞서가시지요. 저는 앞에 있는 짐승들과 아이들의 걸음걸이에 맞추어 천천히 움직이겠습니다. 마침내 세일에 이르면 어르신을 뵙지요. 에서가 말했다. 그럼 나와 함께 온 사람들 중에 몇을 내 곁에 남겨두도록 하마. 야곱이 물었다. 그렇게까지 하시려는 건가요? 저는 어르신 눈에 들고 싶을 뿐인데요. 그날 에서는 길을 재촉하여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계속 움직여 숫곳에 이르러 자기가 머물 집을 짓고 짐승들을 둘 초막을 여러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숫곳이라고 지어 불렀다. 야곱은 밧단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의 도시 세겜에 아무 탈 없이 도착했다. 그러고는 도시 앞쪽에 진을 쳤다. 야곱은 자기의 천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샀다. 땅값으로 야곱은 베크시타를 치렀다. 야곱은 거기에 제단을 만들어 세우고 그 제단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불렀다.